사사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 전에 불이 임하였고 지진이 임하였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로 임하시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고 어떤 지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굴 속에서 먼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선 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혹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어떠한 로뎀나무 아래나 혹은 굴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와서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시간으로서 15절부터 그 세미한 소리가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굴에서 나온 엘리야,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15절 상반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내 길을 돌이키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말씀하지 아니한 그 로뎀나무 혹은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 즉 있어야 하지 말할 곳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즉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돌이키라. 굴에서 나와서 이제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탈한 곳에서 바른 길로 목적지를 향해 다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실 때만 움직였어요.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해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어떠한 요새도 아니었어요.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또 사르밧으로 가라,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 갈멜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만 엘리야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에서는 그 과부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도 경험케 하셨고 비도 경험케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길일 수 있지만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로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을 찾아 헤매며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쳤던 그 로뎀나무 아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굴에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와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 다시 광야로 통하여서 담의 세계로 가라.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기르는 그 길이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반나절이 되었던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꾸준한 말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굴 속에 앉아 있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이 잘못되었음을, 실패했음을 낭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엘리야의 생각이 다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소명을 주심으로 그의 모든 고민과 낙심하게 만든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15절에서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낱 선지자에 불과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감히 이방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 권력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심지어 동물도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비좁은 생각과 비좁은 그 마음과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아합의 가문이 또 기고만장했던 이세벨이 어떤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불만을 품었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던 그 이세벨 그 여인, 그 아합 왕, 바알신을 섬기는 그 왕들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이제는 아합 왕이 아닌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떠한 불만이 있었습니까?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나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17절에 뭡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가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음을 착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물샘 틈도 없이 도망칠 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이 해결은 엘리야가 그동안 로뎀나무로 이세벨을 통하여서 도망쳤고 또한 그 로뎀나무 아래서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안에 있는 굴로 도망쳐서 엘리야가 고민하고 그를 낙심하게 하고 그를 절망하게 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의 모든 상황과 그의 생각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 이세벨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실망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고 하나님을 도망쳐서 그의 사명을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는 생각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고민하고 낙심하게 만든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소명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 엘리야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 시대, 엘리야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후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선지자 엘리사를 또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또한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선은 그 굴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답을 못 찾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더 다르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굳이 하기 싫어하는 엘리야에게 왜 다시 소명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뭐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굳이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고 또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또 하나님의 산 굴에 있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를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사람 같은 심정으로 생각하면 에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꼭 엘리야만 했는가? 성경에 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무너지고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낙심해하고 있는 그 엘리야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사셨잖아요. 제자를 삼은 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배신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하게 짱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또 우리 부춘정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굳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선택하려고 해요. 맡겨진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자꾸만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가 그토록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또 속상해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그 이세벨만큼은 엘리야에게도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 이세벨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가 낙심하고 그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아니하고 악인은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름대로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복수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평했어요. 이세벨이 건재함을 불평했거든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결국에는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형통한 것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에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고 왜 그들이 땅땅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자주 들다 보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그냥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때 주일을 빠지니까 내 삶이 그냥 똑같네? 상관없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속여도 나는 멀쩡하네?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쌓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불의를 행하고 싶어져요. 나도 같이 주의를 범하고 싶어지고 나도 같이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싶어지고 나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그 의구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어떤 고독함 혹은 외로움에 사무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또 일깨워 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7,000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 사건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심지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엘리야가 보기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요, 이제는 나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이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엘리야가 함께 다니지 못했던 7,000명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 살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면 반대로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대에 살면서 누군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면 양이 아닌 염소와 이리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반대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남아있는 7,000명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7,000명이 있는 거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그 반대편에 서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00명과 7,000명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한쪽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 우리 모두 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주의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